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15절만 한 번 다시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여. 아멘.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떻게 붙들었었냐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를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기도 제목이든 아니면 하루도 하나님 건강히, 하루도 무사히, 하루도 큰 탈 없이, 하나님 하루도 말씀으로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짤막하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썼어요. 이 한 주에 하나님, 한 주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에서 했냐면요 1번을 딱 적으면서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주권,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아침에 눈 뜨고 잠자리 들고 일상을 모든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함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일까? 그리고 또 썼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떻게 보면 세 가지죠.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십자가,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없는 그 십자가를 바로 내가 지고 그 다음에 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나를 계속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통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1절을 보면 12절, 11절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11절에서 이것들을 피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6장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설교 제목을 우리는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야기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로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로부터 시작을 했냐 그러면요. 주권이라는 것으로부터 들어갔습니다. 주자가 임금 주자, 주인 주자입니다. 그리고 우두머리, 소유자, 주인이에요. 주권은 주인 주자입니다. 그리고 권은 뭘까요? 권세권자입니다. 그럼 이거를요, 개역 한글 15절에 있는 말씀은 개역 한글은 뭐라고 나타나냐 그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또 이거를 풀이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하나이신 주권자이시며, 이 헬라어 단어로는요, 디나스테스라는 바로 명사입니다. 얘가, 이 명사의 뜻은 통치자, 큰 권력을 가진 지배자, 최고 통치자예요. 더 이상 위에 통치자가 없습니다. 주권자는 통치자입니다. 이 디나스테스가 디나마이라는 동사에서 올라온 말이거든요. 이 디나마이가 뭐냐 그러면 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사입니다. 그러면 뭘까요? 가장 높은 통치자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겠죠. 사람의 권세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의 영역이 있겠죠. 힘의 차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허락되어진 힘의 분배에 따라서. 그러나 오늘 우리의 본문은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말합니다. 모든 왕들의 왕이시며 모든 주들의 만주, 이것도 퀴리큐어인데요, 모든 통치자들, 지배하는 자들의 주인이시라고 말합니다. 퀴리오스. 그러면 이 주권자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는요, 로마의 감옥 1차, 어떻게 보면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의 1차 투옥에서, 그리고 로마의 두 번째 2차 감옥에서, 감옥에 가기 그 전의 사이에 4차 전도여행이 있습니다. 4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빌립보로 추정을 합니다. 이 빌립보에 머물면서요, 그 당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하면 다 아시겠지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걸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이것이 어떻게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물론 목회자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장로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6장 우리가 3절을 한번 볼까요? 6장 3절입니다. 6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은요, 디모데의 목회 사역에, 디모데의 지금 사역을 격려하고 힘주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배가, 아버지가 디모데에게 힘내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은 복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다.
라고 말하는 그 격려예요.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동역자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의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윤리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직분을 다루고요. 그리고 또 뭐가 하나 있냐면 다른 교훈에 대해서 말해요. 이 다른 교훈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다른 교훈이라는 단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시작을 해요. 6장은요. 어떻게 보면 6장 본문의 3절은 새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 위에 빨간 글자로 되어 있죠. 그러면 다른 교훈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교훈을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만 따라 가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교훈은요, 헤테로디다스칼레오라는 동사인데 얘가 두 가지 말로 붙여진 겁니다. 이 헤테로디다스칼레오라는 동사는 다르게 가르치다라는 동사예요. 진리에서 벗어난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다른 교훈이요. 그러면 이 헤테로가 뭐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붙었는데 이 헤테로스라는 형용사는 다른 또 하나의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또 하나예요. 그러면 이 헤테로스라고 붙였고 그 다음에 교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겠죠. 디다스칼리아라는 명사입니다. 그럼 붙이면 디다스칼리아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교훈이라는 뜻인데 가르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이라는 말은요, 다른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벗어난 다른 가르침이에요. 그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 교회나 어디 지역이나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요.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말할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면 사람이 바뀐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가르침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다른 말씀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다른 가르침일 수 있죠. 이론일 수 있고요. 세상의 지식일 수 있고요. 세상의 지혜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상의 지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나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 것만으로 쫓아간다면 오늘의 4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이건 누구나 해당이 되는 말씀일 겁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해지고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놀랍습니다. 5절의 말씀이 뭔가가 테러 있네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해요. 요건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상실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이 일어난대요. 그러니 또 다른 교훈은 무서운 겁니다. 또 다른 교훈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배척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한번 봅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6절부터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왜 지금 여기에 왜 또 갑자기
갑자기 여기에 나왔다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고 뚝 떨어질까요? 아, 경건이 부와 돈과 욕심이 이 경건하고의 큰 싸움이 벌어지겠네요. 경건하고자 하는 자에게 있어서 무엇이 올무를 잡아지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디모데 같이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경건해야 되는 상황 앞에 있을 때 무엇이 그를 공격할까요? 오늘의 그 밑부분에 말씀드리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 앞에 주신 것, 입혀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것의 기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10,000원에 감사하라, 10만 원에 감사하라, 100만 원에 감사하라, 5,000원에 감사하라는 금액이 없어요. 그런데 이 경건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께서 깨닫고 알게 하시고 경건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겠죠. 9절입니다.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팔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도요, 금액을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도 양에 대해서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과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부하려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플루테오라는 동사예요. 부하게 되다, 많이 가지다, 물질이 많아지다, 부하려 하다, 불로 마이, 결의하다, 기꺼이 하다, 목적을 가지다.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이 말씀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오늘 왜 부하려 하는 자들이 부하고 싶은 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베풀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이 나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단어들은 이렇게 나와요. 맨 앞에 호의, 이것저것, 정관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접속사, 대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블로마이라는 동사인데 그 뒤에 부하려, 그리고 부하려 하는 자들. 근데 이 뜻이 말, 부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진 자들. 지금 이 뜻이에요.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내가 더 취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에 집중하지 않고요. 지금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요.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요. 이 부의 전적인 목적성을 갖고 있어요. 의도하다. 이것이 블로마이. 그 다음에 뭐라가 나오냐면 플루테오라는 동사가 부하게 하려 하는 자들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9절 10절이 나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 일만하게 이것이 많은 이야기 하는데 그런데 오늘 10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9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하기 위해서 의도된 그 완전한 집중된 목적을 갖고 있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이것도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요. 돈을 사랑하며.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한다는 단어가 휠라귀리아라는 명서인데 이 뜻이 뭐냐면 돈을 사랑한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는 위에 거를 받아야 돼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나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려웠어요. 휠라귀리아라는 이 명사, 돈을 사랑한다는 이 명사는요, 뜻이 탐욕입니다. 그냥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통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져야 돼. 돈을 가져야 돼.
돈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이 돈만에 집중되어 있는 이 탐욕이 진짜 이 일만 파스 모든 것을 낳는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형용사 모든 뭐예요? 카코스 무가치한 사악한 돈의 탐욕은 모든 무가치한 것의 머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뿌리, 흐리자입니다. 이 진짜 이 뿌리가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서 6장에 말씀과 경건에 대한 가르침이 넘어가요. 그 다음에 뭔가요? 그러면 그렇게 찔렀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찔림받고 그렇게 넘어지고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사람들 중에서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있나요?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뭐라고 하나요? 이것들을 멀리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여라. 이제 우리가 위에 거를 좀 읽다 보니까 지금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멀리해라, 이것들을 피하라는 말을 알겠죠. 이것들에 빠져버리면요 진리를 잃어버리고 마음이 부패되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며 그리고 경건의 큰 이익이 경건에서 멀어지고요. 그리고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제일 무서운 것이 뒤에 나왔잖아요. 믿음에서 떠나.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진다는 겁니다. 많은 근심거리에 스스로 막 찔려버린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고 12절입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요 12절은 꼭 보고 넘어가고 싶어요. 맨 앞에 뭐가 나와 있냐 그러면요. 네, 싸우라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동일합니다. 아고니조 마이라는 겁니다. 투쟁하다.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냐 그러면 상을 위해 싸우다. 이건 운동 경기 용어예요.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 대회의 대전 앞에서 내가 지고자 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아곤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싸우라, 싸움. 이것도 둘 다 똑같은 단어에서 왔어요. 아곤. 이 아곤이란 뜻이 본래 의미로는 회합의 장소입니다. 전쟁터도 되고요. 회합의 장소예요. 그런데 회합의 장소에서 뭐라고요? 싸우래요. 싸우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또 정관사가 나오고요. 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칼로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하다, 아름답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선한 싸움이 나와요. 얘가 아곤이에요. 똑같아요. 아곤이 두 개가 나옵니다.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럼 뭘까요? 강조입니다. 싸우라는 겁니다. 회합의 장소, 전쟁터, 경기장이에요. 여기는 경기장인데 우리는 그 경기에 출전한 선수입니다. 누구의 선수일까요? 주님의 선수입니다. 싸우래요. 그 경기장에 우리는 올라갔습니다. 주님이 싸우래요. 근데 어떻게 싸우라고요? 아름답게 싸우래요.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테스, 그 다음에 피스티스, 믿음을, 이걸 우리의 지금 개역개정은 영생을 취하라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영생을 취하라. 에필 람바노마인데요. 얘 뜻이 잡다예요. 그러니 우리말 성경은 잘 번역을 했어요. 영생을 붙들어라.
영생을 취하라. 그럼 영생을 그냥 가진 것이 아니라 영생을 이렇게 취한다는 느낌하고 영생을 붙잡아라 하고 느낌하고 들은 거예요. 예전에 올림픽 때 한동안 레슬링이 엄청 유명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레슬링을 봤었어요. 레슬링이든 유도든 씨름이든 놓으면 져요. 놓으면 잡힙니다. 뭘까요? 잡아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요. 영생을 잡으래요. 그러면 놓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못해. 아니면 잡혀서 그냥 놔져지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바울의 이 말씀은 참 교훈이면서 어떻게 보면 그 뭔가 무슨 코치의 단어같이 이제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의 오늘 본문에 본다 그러면 15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도우시면 뭐라고 좀 트시면 됩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잠깐만 이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니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어떨까요? 3절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가서 당신의 아들들은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7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왕조가 생겼을 때의 그 전에 마지막 사사의 시대 때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했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백성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왕을 원한 것은, 왕을 통해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점검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진정한 주권자, 통치자는 누구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딱 서 있다면 거기서부터 또 바라봐지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계속 뭐가 생각이 나냐 그러면요, 팔복이 계속 생각이 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지금 누가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이 팔복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왕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왕이 주시는 천국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지금 이 말씀이 또 연결되는 것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면 하나님이 거기에 팔복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한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 당신의 백성들을 세세히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왕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채우고자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조정하자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그 법이 무섭고 너무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18절 가운데서 보면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입니다. 그날의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 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알겠습니다. 아멘. 그러시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까요? 그 우리의 왕은 뭘까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경건과 반대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 생각일 수 있고요, 내 의지일 수도 있고요, 내 의일 수도 있고요, 결단코 부인하고자 싶어 하지 않는 내 생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트리고자 하시는데 그 깨트려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막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네, 두 번째입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이시여 전쟁에 능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10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믿으시죠? 아멘. 우리 찬양 한곡하겠습니다. 요 말씀을 갖고 만들어진 찬양 아시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왕들아 영광에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왕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물론 우리의 팔과 몸과 마음과 우리의 힘든 씨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기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믿어야 본전이죠. 그리고 또 그 안에 믿음의 은사가 임해야 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경기장에 들여 놓으셨어요. 그러면 못하겠어요. 이거 진짜 이럴 상황이 생겨요. 막 몸도 아프고 갑자기 여기 피가 막 몰리고 그리고 막 여기 빵 하나 터지면 두 개, 세 개가 연달아 짝꿍입니다. 탕탕 터집니다. 정신이 이 정신이 마귀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주님을 탁 붙드는 것, 우리의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붙드는 것,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십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정신이 혼미하면 내 옆에 거를 붙들게 돼 있어요. 내 옆에 것 알잖아요. 가장 순식간에 잡을 수 있는 거. 전화 돌리고 SOS 치고 누구에게 칩니까? 사람에게 치죠. 누구에게 칩니까? 이 상황을 뭔가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자. 그런데 성경은 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나를 의지하라.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행했던 나를 못 믿고 너는 다시 또 딴 데로 가냐? 나에게 와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못 보니까 또 103편 봅니다. 103편, 시편 103편 17절에서 22절입니다. 시편 103편 17절에서 22절입니다. 8677페이지입니다. 17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자이기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의 시편의 말씀이 지금 디모데전서 우리가 읽었던 6장의 말씀,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뭐가 다를까요? 오늘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 말씀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권능과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시편의 말씀과 뭐가 다르냐고요? 느낌은 이것만 딱 보면 시편 말씀 같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말씀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15절을 보면요, 14절에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은 가르침이면서도요, 교훈이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 말씀은 명령이라는 겁니다. 경기장에 가서 믿음으로 싸우라고 말해요. 영생을 붙들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절에 보면요, 이게 나옵니다. 맨 앞에 기약이 이르면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다 동일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근데 우리말 성경은 때가 되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원어로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헬라어로는 맨 앞에 호스 대명사로 나와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입니다. 호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카이로스예요. 다 아시죠? 이 카이로스는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요. 카이로이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이디오스라는 거 나와요. 얘가 역격으로 바뀌면서 이디오이스라는 것인데요. 형용사로서 자기에게 관한 자기 자신의 그의 기약이 이르면 누구에게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시간인가요? 카이로이스는 똑같습니다. 정해진 때예요. 적당한 때, 하나님의 때라고 우린 말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자기 자신에게 나타날 그 하나님의 시간.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그러면 우리말 성경은 때가 되면이죠. 근데 그 때가 이 이디오이스라는 이 형용사가 자기에게 관한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보이실 것이다. 기약이 일러요. 자기에게 속한 그 때가 이르면요. 주님의 때죠. 주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1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 것입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시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는 바로 자기와 관련된 그 시간, 그때에 주님의 시간에. 그러면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는 그 때를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인데요. 그 하나님의 때는 나에게도 관심을 두시고 나에게 믿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내 상황에 맞을 때 하나님의 때를 또 보여주시고, 그리고 13절 14절은 언젠가요? 주님이 오실 그때가 언젠가요? 그러면 주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주님의 때라는 이 때가 주님이 오실 때도 되지만 나와 관련된 그 상황의 때에 주님이 보이시는 그때도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때, 큰 때 안에, 주님의 시간 안에 우리에게 향하신 그 때가 또 주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큰 테두리 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건을 지켜가는 그때에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많은 이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위하여, 영생을 붙드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부르심을 왜 받았습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영생을 붙들기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예수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2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요거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5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는데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라나는 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 뿌리고 자라나는 저 씨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통치함과 권능을 본다는 겁니다. 30절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거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은데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도 제일 작다는데요. 이거 작은 거 보면 우리는 당연히 얘가 32절처럼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낼 거라고 생각이나 합니까? 얘는 뭐 잘하기를 하겠어. 얘는 뭐 하겠어.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겁니다. 저도 회개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막 하나님이 크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실 것,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게 되고 뭐가 되고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인 돼서 이 아이를 복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과연 붙들고 기도하고 막 진짜 승리하면서 막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사고 있을까요? 할 때도 있죠. 발등에 붙들어질 때, 아플 때, 당장 달려가야 될 때, 주야 잘못했습니다. 기도 못했습니다. 그거 같아요. 오면서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 나눴지만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대요. 기도원에서도 많이 응용되는 말씀이에요. 평온할 때 기도로 저축해주라는 말 있잖아요. 네. 안 그러면 나중에 한 방에 너무 확 닫혀오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진짜 평온할 때, 근데 우리가 과연 평온할 때 잘 들으시나요?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믿음에서 하는 싸움과 영생을 취하는 이 경기장은요, 어떤 경기장이냐면 이번 달 경기는 6월 18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경기는 7월 15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 날 있구나 하면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지 뭐. 7월 달 다음 달이구나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대책 나누어서 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요, 매일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은 매일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다시 붙들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 이것도 갑자기 뚱딴지 같아요. 왜 이 말일까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선한 증언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는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물음 앞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을 성한 증언을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라는 말씀합니다. 로마서 골로새서 그 두 가지 말씀 읽고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라. 18절도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물론 비방하는 자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받아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면 평강하셔야 됩니다.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말씀은요, 왜 보려고 하냐 그러면, 골로새서는요 전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문안하고 축복하고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예서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유스도라는 예수,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누구 있나요? 누가, 데마, 라오게니 형제들과 num바, 그리고 또 17절에 누가 있습니까? 아키뽀입니다. 아키뽀는요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함께 병사된 자라고 불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요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고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등등 나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 중보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7절에 16절의 말씀에서 16절은요 이 말씀만 읽고 우리 기도합니다. 오직 그에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오늘 본문입니다.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존귀, 영원한 권능, 우리가 주님의 빛, 하나님의 빛 안에 사시기를, 그리고 그 빛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아멘 참된 소망 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영생을 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오늘 본문의 말씀 붙들고 우리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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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붙들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던 아버지 디모데뿐만 아니라 에베소의 교인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우리 모든 선진들처럼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을 붙드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던 그 부르심의 감명과 감동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 오실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흠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책망받을 것도 없이 우리가 이 명령을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부패가 없게 하시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는 돈을 탐욕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만하게 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저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미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많은 근심으로서 우리를 찌르는 자들이 되지 않게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뒤에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복된 분이십니다.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니 믿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한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찬송과 우리가 올려드린 모든 존귀와 영광은 오직 주님만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것은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와 그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배우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주님 앞에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올려드리는 예물 놓고 보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또 여러가지 명목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물 올려드린 손길 복되신 주님, 복이 근원이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입술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증의 고백으로, 감격이 넘쳐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지에 있는, 토고에 있는 그 영혼들, 그곳에 세워지는 주의 종들, 그곳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가정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북녘 땅과 그 땅 그곳에 있는 영혼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하고 가십시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르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의 영생을 취하며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